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메시지는 이제 룻기 1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룻기 1장 전체 중에서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을 박지율 어린이가 읽어주었습니다. 전체 제목은 이제 역설로 가득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이제 룻을 이제 좀 4번에 걸쳐서 1, 2, 3, 4장 이렇게 볼 거거든요. 볼 거긴 한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두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폴 밀러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병훈 교수님이 쓴 룻기 상실에서 채용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 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권을 보시면서 룻기를 좀 나중에 찬찬히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깊은 은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설로 가득한 삶. 첫 번째로는 역설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역설을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역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은혜의 역설이고, 세 번째로는 애통의 역설입니다. 먼저 인생의 역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룻기를 보면 이제 처음에 배경이 나옵니다. 나중에 룻기 1장을 전체를 한번 천천히, 그리고 1장부터 4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배경이 나오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배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오후 예배 때 듣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정말 혼돈의 시대였고 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개판 강조 주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사라는 말이 이제 재판하다라는 뜻,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치리하다라는 것도 재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사사질하던 때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 혼돈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엉망진창 혼돈의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이제 굉장히 어두운 이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흉년이 든다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신명기 7장이나 이런 데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는 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보면은 그때마다 이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는 항상 이제 흉년이 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인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요. 나오미 이 두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은 이제 말론과 기련이에요. 이름의 이 의미를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되게 이름이 좋죠. 그리고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도 이제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이름이 되게 좋죠. 나오미는 기쁨, 희락. 그리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두 사람의 부모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도 되게 중요한 이름입니다.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네. 빵집인데 빵집에 빵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거든요. 흉년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거의 기록에만 남아 있으니까 흉년의 무서움을 잘 모르지만 실제로 흉년의 무서움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이 기근의 기록들을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막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이럴 정도로 이 무시무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은 그래도 곡창지대였고 먹을 게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이들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한 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2절에 이제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의 이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좀 약간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말론이라는 이름은 이름이 질병이에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기련이라는 이름은 이제 파멸 혹은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그럼 보통 이제 제 딸들도 이름이 되게 좋거든요. 뭐 보희 나누는 걸 기뻐하다. 뭐 시영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이런 좋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뭐 죽음이 뭐 이름을 뭐 질병이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가상의 이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게 둘 다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예,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가나안식 이름인데 이 이름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액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되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름을 되게 막 촌스럽거나 혹은 뭐 이름을 나쁘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쁜 애구나 물러가라 그러면서 액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부모의 신앙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은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여기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 말을 우리가 제가 부산 살다가 직장이 없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특히 유다 베들레헴 이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 산다라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기로 하셨고 이 땅을 감당하기로 소명을 주시기도 했고 사람들이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약시대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있었고 사실 모압 지방으로 간다라는 것은 교회와 떨어진다. 라는 것과 거의 비슷하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된 겁니다.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 살더니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거기 그냥 존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도 목적도 없고 소명도 없는 삶을 그냥 시류와 환경에 따라서 그냥 배고프면 그냥 먹을 것 쫓고 그리고 뭐 여기 흉년이 있다 그러면 다른 곳 가고 뭐 거기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삶을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소명과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 게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삶을 살아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적 결단을 한 게 아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든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환경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삶을 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름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둘이 엘리멜렉이다라고 아버지 이름이 이 엘리멜렉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환경, 자신의 배고픔, 자신의 그냥 목적 이런 것들만 따라서 시리에 흘러가는 듯이 그냥 살아간 거죠. 사실 우리의 삶, 우리가 이제 저도 목사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비참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아주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부터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예,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슬프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나오미는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요. 거기 가면 어쨌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배고프긴 하지만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돌봄을 신뢰하면서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나오미도 그렇고 엘리멜렉도 그렇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삶을 살았거든요. 뭐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그냥 환경이 닥치는 대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두 아들을 그냥 거기서 이제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10년 살아요. 근데 더 크고 더 거대한 슬픔이 찾아오죠. 그게 뭐죠? 말론과 기론 아들들 둘 다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들만 둘만 남는 거죠.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그냥 아예 미래를 상실했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이 남녀, 뭐 지금도 이제 남녀 인권이 완벽히 평등하다고 보기 어려운 시대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엄청난 가부장적 시대였고 여성이 남성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성은 남성의 부속품 정도로만 기능했지 실제로 어떤 주도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죠. 여기서 참 이게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어떤 역설이냐면은 자 보세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한 결정의 모든 목표는 뭐냐면 살려고 결정했습니다. 살려고. 아 여기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을 떠났죠. 예. 그래서 먹고 살려고 모압으로 갑니다. 왜요? 거기는 먹을 게 있으니까요.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를 떠나야지 해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먹을 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먹을 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살았어요? 아니요. 죽어버렸습니다. 엘레멜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압에서 그 이후에 나오미도 어떻게 여기 살아야 되나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 아니야 여기 모압이 더 나을 거야. 여기 이미 이제 기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도 있고. 그러니까 살려고 거기 거주했어요. 예, 신앙이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나오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건 사는 거였어요. 먹고 살고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그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그죠? 살려고 결정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살려고 뭘 해야지? 그러면 그 무언가가 되긴 합니다. 그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먹을 게 생기긴 했듯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행복을 꼭 결정하진 않죠. 우리 삶을 살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뭐 예를 들면 행복하기 위해서 뭐 결혼도 신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가,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지만 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 그래요. 근데 당신의 명령대로 내가 다 살아가면 나는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명령대로 살면서 이게 내가 불행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명령을 어기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그죠? 근데 실제로 그 결정이 나한테 돌아온 건 뭐죠?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슬픈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역사를 보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죄를 선택합니다. 예. 우리가 막 불행해지고 싶어가지고 나는 비참에 빠질 거야 그러면 죄를 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늘 행복해지기 위해서 죄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 잠깐의 달콤한 행복 이면에 이제 결국은 끔찍한 불행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내가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배경을 보면은,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둘,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특히 나오미는요, 좋은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은 성경이 이 나오미를 막 정죄하고 이 잘못됐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룻기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나오미가 옳다고 얘기하진 절대 않죠. 그죠? 그렇지만 나오미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 슬프게 그러네 이 모든 장면을.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죄악을 선택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죄악이 주는 잠깐의 기쁨을 맛보지만 결국 우리 삶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간음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위해서 내가 간음하겠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딴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닥쳐온 건 뭐죠? 인생이 서서히 망가지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죄를 선택하지만 죄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과정을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다 무작정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 잘못했다 이렇게 룻기에서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불쌍하고 이렇게 인생이 죄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죄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없고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오미와 그의 삶은요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인생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죄를 행복하게 지기 위해서 죄를 선택하지만 우리는 보통 비참으로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너무 끔찍하고요. 불행하고요. 불쌍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역설이에요. 두 번째 역설로 넘어가죠. 은혜의 역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오미가 그 상황에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베들레헴에 떡집에 빵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이제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없었는데 이제 양식을 주셨대요. 이 사사 시대를 잘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막 개판으로 살다가도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그럼 양식이 생겼나 보죠. 그래서 양식이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 이제 남자들도 다 없어졌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냐 해가지고 이제 두 며느리랑 셋이 이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8절 보십시오.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선대하다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이제 다함 없는 사랑, 아주 큰 사랑, 과분할 정도로 너그러운 사랑, 이런 걸 의미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안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입맞추니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가 룻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며느리들이 이제 룻을 이렇게 사랑한 걸로 봐서 룻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룻이 나쁜 사람 같진 않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저도 그렇잖아요. 아닌가? 우리 다 신앙이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악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죠.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고요. 며느리들은 슬퍼하죠. 근데 잘 보십시오. 자, 11절 보세요. 나오미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이 두 여성들이, 아마 이 두 여성이 당시에 이 관습을 보면은 10대 초반, 13세, 14세 요때쯤, 조금 늦어봤자 15세쯤 결혼했거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이나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직 창창하지 않습니까? 20대 중반, 초반. 돌아가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와 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아들이 있냐? 그때 당시 형사 취수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형이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한테 그 여성을 돌보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나한테 있냐? 없다. 나는 그냥 나밖에 없다. 그래서 12절에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난 늙었는데 누가 남편이 나한테 오겠냐? 남편 둘 수 없어. 게다가 만일 남편이 생겼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남편이 생겨가지고 오늘 내가 임신을 했다 치자. 그럴 리도 없지만,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야, 걔네들 다 자랄 때까지는 최소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데 너네 그거 다 늙는다. 그 사이 그동안 어떻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냐. 13절. 그죠? 그러면서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도 한이 서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한 겁니까. 그죠? 근데 며느리를 이렇게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또 다른 한편도 있어요. 나오미는 사실 며느리를 너무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며느리들을 떼어내려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며느리를 부담스럽게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안 듀기드라는 학자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쭉 분석을 해가면서 주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오미의 백성이 그들의 백성은 아니다. 그렇죠? 이 며느리들의 백성은 아니죠. 또한 오르바와 룻이 함께 간다면 전적으로 친척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식구가 더 먹고 자고 입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도 이 둘이 따라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얘들이 남자다. 그러면 이제 힘이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지만 이 여자고 이게 입만 늘어나지 이게 도움이 돼요. 그렇죠? 나오미가 더욱 부담스러웠던 것은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의 엄격한 사회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외국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방 여자 데리고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 그 엄격한 그 조그마한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좋아했겠습니까? 그들이 모압인이라는 사실은 나오미가 주변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방 며느리를 맞아들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이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오미 돌아왔네. 근데 모압 여자 둘을 데리고 누구야? 며느리? 아이고 그러면 아들을 이방 결혼시켰나 보네. 불신 결혼시켰나 보네. 이래서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나오미는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남편과 아들을 이루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손길을 상기할 것이다. 그 며느리들 볼 때마다 아들들 생각 안 나겠어요? 말론 기려온 내 새끼들, 죽은 애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세히 보면 14절 15절을 보면요.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르바는 이제 떠나요. 오르바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예. 당연히 상식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한 거죠. 나쁘다고 성경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붙잡아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또 이르되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생을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그러면서 너도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린 보통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신을 버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신자들은 야, 꼭 여호와 따라갈 거 없어. 내 신을 따라갈 거 없어.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냐?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얘네들 막 전도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없어요. 나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둘이 이렇게 위안이 되면은 그래도 데리고 가겠는데 위안도 안 돼.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 두 여자애들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라 이거예요.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도 이것도 진심이에요. 염려되는 것도 진심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도 진심이고 내 삶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 괴롭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좋다고 해도 내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누가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해도 내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막 너무 괴로우면 그냥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냥 내 옆에 누가 있겠다고 해도 힘들고 그렇죠? 내 옆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것도 짜증나. 여러분 살면서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예.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그것도 그냥 신경 꺼. 그냥 내 인생 그냥 나 혼자 이런 살다 죽게. 그냥 내가 진짜 자살 못해서 산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상황에서 이제 역설이 하나 일어납니다.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룻이 뭐라고 그러냐? 며느리예요. 나오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르면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무슨 상황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겠습니다. 그죠? 마치 아브라함 같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 머무다라는 말은 당신의 침상에서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 지켜줄게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난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17절에 보면 나도 당신과 함께 죽고 당신과 함께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죠.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단순히 지금 나오미의 하나님을 그냥 모압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적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그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모든 만물의 왕이요 주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다라는 건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 내에서는 그런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나 진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내 삶을 돌보실 것을 내가 생각해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줄게요. 당신과 함께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난 정말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룻의 나오미를 향한 사랑 있잖아요. 이거 불에 넘치도록 너그럽습니다. 예. 이 불에 넘치도록 너그러운 사랑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를 베풀고 있어요. 정말 불에 넘치도록 너그럽습니다. 오르바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인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죠. 이제 아들도 다 죽고 자기도 살 길 찾아야죠. 그 잘못한 사람 아니에요. 나오미가 불에 넘치도록 너그러운 사랑을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상상하거나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불에 넘치도록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여호와를 룻이 아마 봤을 겁니다. 룻 입장에서는요.
나오미는 여호와밖에 모르잖아요.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배웠을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떻죠? 모압에서 살면서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그모스라는 신을 막 섬기다가 이 여호와 믿는 예수 믿는 집안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 예수 믿는 집안 시집을 왔어. 그래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래.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뭐 창세기부터 뭐 신명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뭐 책이진 않았을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때요? 이 신은 여호와라는 이 신은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모습에 비해서 불에 넘치도록 너그러운 사랑을 하는 분이에요. 네. 그 모습은 말 안 듣면 막 그냥 저주하고 그냥 나한테 뭐 재물과 뭐 이런 것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돼? 이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을 너무 아껴요.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고 계속 모세한테 반역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잖아요. 이런 신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룻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룻이 여호와를 내가 당신 떠나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나도 나오미 당신에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나에게 베푸는 것처럼 나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당신에게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를 준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역설이 여기서 발생해요. 정작 나오미는 이 사랑에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나오미는 감동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돌아갑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아까 다시 보면요.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친이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입을 다물었다는 거야. 알았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난 네가 너무 귀찮은데 네가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절절한 사랑 고백이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당신과 함께 머물고 정말 당신과 함께 가고 내가 당신과 모든 걸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 고백이고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지금 나오미에게 주는 겁니까? 룻이. 근데 별 감동 안 해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야? 물어봅니다. 어렸을 때 살았으니까 다 알았겠죠. 그죠? 나오미야 그러니까는 내 이름 나오미 아니야. 마라야.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나 기쁨 아니야. 나 쓰미야. 나 쓰디 쓴 사람이야. 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나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어. 그러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다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니라.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 그죠? 자 보세요. 근데 그냥 나오미 입장에서 너무 슬픈 거 우리 공감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룻이 옆에서 이거 듣고 있어요. 나 텅 비어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룻이 입장에서는 텅 비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룻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무야?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우리가 제일 삶에서 화가 날 때 언제예요? 나를 아무것도 없는 존재 취급할 때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룻은 공기가 됐어요. 공기.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역설입니다. 은혜의 역설이에요. 사실은 나오미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이 룻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시기에 가장 비참해합니다. 예. 사실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나오미에게 뭘 주셨죠? 룻을 주셨어요. 이 룻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제 우리가 2장, 3장, 4장 보면서 우리가 점점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4장 끝에 보면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여인들이 이가 나오미냐 했던 그 여인들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룻이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렇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여 노년의 복량자라. 그러면서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뭐예요? 며느리가 복덩이다 이거예요. 룻이 복덩이다. 여기 7 아들이라는 말은요. 7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들들 아무리 말아봤자 이 며느리가 훨씬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미 1장의 상황에서 나오면은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있으면 뭐해. 며느리가 7명 있어도 필요 없어.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룻기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그죠? 야 아들 7명 필요 없다. 이 며느리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며느리가 그런 복덩이였습니다. 룻이. 보세요. 나오미는 이걸 잘 몰라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루시오. 이 루시 나오미에게 줄 굉장히 큰 은혜는 아직 나오미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네. 우리가 삶에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너무 힘들 때 누가 나를 정말 그래도 그 삶에서 나를 신실하게 내 가족이든지 우리 교회 누구 친구든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 분에 넘치도록 너그러운 사랑이거든요. 근데 내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면 그래 기도도 짜증난다. 넌 기도해라. 나 관심 없다. 네가 하든지 하고 싶으면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때 우리는 분에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분에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교회의 사랑이든 가족의 사랑이든요. 심지어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사랑마저도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저도 합니다. 이 심정을. 예수님, 제가 이 심정을 알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답답하게 여기는 점 중에 하나죠. 목사니까 상담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상담을 하면 뭐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결국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예, 맞아요. 예수님 맞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나 사랑하네. 근데 별 위로가 안 돼. 솔직히 우리가 쭉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위로 안 되잖아요. 그때 아이고 이 목사니까 너는 그딴 소리 하지. 지금 내 삶은 힘들어 팍팍해 죽겠는데 또 예수님 얘기지. 뭐 사랑하겠지. 예수님이 다 사랑해.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지금 이게 나오미의 상태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오미가 가리키는 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나오미 어땠죠? 자신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머무셨죠. 임마누엘 하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타락한 백성과 한 백성이 되셔서 연합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요. 뭐라고 하세요? 지금 룻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건 수사적 표현이에요. 나오미는. 그죠? 진짜 내가 저주받을 때를 정말 함께 하겠다는 다짐만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진짜 여호와께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복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서 복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망했고 뭘 잃어버려가지고 망했고 뭘 가지려고 했는데 힘들었고 내가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고 지금 이번에 아파트를 좀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못 사가지고 전세값만 울었고 힘들어 죽겠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곁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게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되는 걸 제가 이해해요. 나오미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은혜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최고로 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라고 인식하지 못하죠.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 가장 사랑받고 있을 때 가장 비참해하죠.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애통의 역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룻은 원망하지만이라고 썼지만 제가 잘못 쓴 겁니다. 나오미는 원망하지만입니다. 죄송해요. 그럼 이제 이게 나오미 나쁜 놈 그리고 1장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비참해하는 우리를 그죠? 이해합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줘가지고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맨날 비참해하니?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뭐 회사에서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쓰면서 나 버림받았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식이 막 나는 학교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차였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내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늘 비참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우리를 성경이 하나님께서 막 다 버리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오미를 위해서 그분이 계획하신 사랑을 베풀어 가고 계시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나오미를 잘 보세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전능자라는 말이 이게 원래 어원을 보면요. 이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힘이 있는 뭐 이런 의미거든요.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버리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나오미가 무조건 나쁘냐? 물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그래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애통하면서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 근데 내 삶이 고통스러운 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폴 밀러라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책도 추천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묘하게도 나오미가 하나님께 좌절한 것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한 것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학 때문입니다. 그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내 삶은 괴롭지? 이거죠. 그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냉담한 것보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가 고뇌를 느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폴 밀러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할게요. 폴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칫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고난에 체념하기 쉽다. 그죠? 하나님께 냉담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일상기도라는 책에서 말했듯이 일상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딸 킴은 자폐증 때문에 새벽에 방 안으로 왔다 갔다 하곤 했다. 되게 슬픈 일이죠. 이 가족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킴에게 다시 자리에 누우라고 소리를 질렀고 나는 딸을 무시한 채 그냥 잠을 청했다. 여러분 아니 자폐증 걸려가지고 저러는데 왜 소리를 질러? 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런 이 아픈 사람 안 키워본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내 딸이 자폐증 때문에 저러고 있다라는 거 알지만 저러고 있으면 너무 복장이 터지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딸 키우고 애기 키우면은 공부 안 하죠.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맨날 게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근데 나도 옛날에 그런 거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키우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이제 폴 밀러는 몰라 그러면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쓴 거죠. 나는 딸을 무시한 채 그냥 잠을 청했다. 언뜻 보기에는 질의 고난이 아내의 고함이 나의 침묵보다 덜 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아내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나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하나님은 전자에는 역사하실 수 있지만 후자에는 아니다. 그분은 움직이는 무엇에든 역사하실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베개에 파묻혀 있는 머리에는 역사하실 수 없다. 결국 내가 킴과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질의 고함 소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기도를 같이 합시다. 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불행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지실 때가 있죠. 그렇죠? 지금도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죄악된 선택 때문에 불행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돌이키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예.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십시오. 이게 애통의 역설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애통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뜻밖에도. 그렇죠? 신앙이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같이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게 이미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것, 불에 넘칠도록 너그러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와닿진 않아도 여러분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신께 여러분 고함을 질러도 좋고 새벽이라서 그렇게는 어렵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들어달라고 우리 같이 첫 번째로 좀 기도를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